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셨죠. 이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것도 어디 저기 촌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의미가 없게 되었죠.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음해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던 일부의 시도들도 멈추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당연한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음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더욱 강하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중에 죽이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밑에 있는 수하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하도록 했죠. 그러나 이제는 대놓고 죽이려고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자기들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어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더 할 말이 없죠. 맞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를 살리던 장면을 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만 믿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겠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입니다.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 땅 위에 가장 높은 나라로 세우실 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요, 유대인들을 이끌고 로마와 대적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나라예요. 오히려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갖고 있던 자유마저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이 유대 땅에서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사라질까 그것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 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그전에는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가장 깊은 본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차피 메시아가 와도 로마를 이기지 못할 거라면 굳이 메시아가 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논리,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 친일파들이 폈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냐? 어차피 현실은 나라를 지킬 수 없고 그럴 바에야 일본한테 기대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선상에서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지배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어차피 안 된다. 항일투쟁해도 바위로 계란치기다.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당시 일제의 수탈을 두고요. 좋은 논에는 신장로, 새로 생기는 길이 뚫리고 예쁘면 위안부로 끌려가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면 학도병으로 끌려간다. 이게 그 3, 40년대에 조선 우리나라 사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중앙일보예요. 2015년에 한 분이 칼럼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일제시대 조선인은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숨죽이며 살았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일제에게 있어 우리는 쓰기 좋은 노예이며 소비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라도 유지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일까요? 비록 현실은 답이 없어 보이지만, 일제와 싸우는 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피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대신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옳다.
현실적으로 막막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러 나섰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기에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항거했던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자주적인 정부를 세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더 지혜로워 보이는, 더 안전해 보이는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던 이들이 이제는 남이 보든 말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월절이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 자기를 죽이려는데 누가 오겠어? 안 올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게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주님도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이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위험한 현실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휘둘리지 말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넘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아서 그 현실 앞에 두려워서 꺾일 때, 현실 앞에 탐욕으로 타협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때에 광야를 다니던 때가 그랬었고, 사사시대에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가 그랬었고, 왕들의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던 때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뒤에 보면 51절 52절에서 이 말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마치 선한 뜻으로 예언한 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가야바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토론하고 있냐, 그냥 죽여야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너희들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말이죠. 현실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를 죽여서라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독한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울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들의 저 악한 의도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듯이 우리들을 위해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느냐 마느냐는요, 우리의 절실함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절실함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친일파들도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부귀영예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청년들더러 너희들은 학도 의용군이 되어서 가서 일본을 위해 싸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절실함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그 추운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며 일제와 싸웠습니다. 그들의 절실함은 현실에 있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절실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절실함이 현실에 있으면은요,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것을 지키기 위해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이요, 회사를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의외로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할 때 거짓말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실제 원산지는 외국산인데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죠. 목사님, 이런 회사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회사를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하다못해 이 정도만큼이라도 되는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 회사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회사는 다 똑같아. 그게 현실이야. 우리를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 간절함으로 끝까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이 우리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간절함에 우리도 간절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요, 냉혹합니다. 아까 그 청년들의 이야기처럼 현실에는 낭만이 자리할 곳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현실은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나 우리의 이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예전에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언제부턴가 현실과 낭만, 현실과 이상이라는 대립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의학 드라마들 보면 그런 것이 특히나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과 병원의 운영이라는 현실을. 제목부터 낭만 닥터 이러잖아요. 그만큼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걸 다루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현실에 대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항일투쟁에 나섰던 우리 선조들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현실의 그 거대한 두려움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현실에 맞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악조차 우리들을 위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 보이는 이 현실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될지언정 두려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한 것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현실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현실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견디고 이겨서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